지난 2월 21일 복음주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9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전 세계 약 185개국을 다니시면서요, 무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도 참 피곤한데요, 그렇죠? 185개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영어로 된 좋은 신앙 서적이 없을까?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구입했던 첫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 Just As I Am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두꺼웠어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고 또다시 읽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책 앞장 몇 페이지만 까맣게 되더라고요.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자주 들었던 영어 설교가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40년, 50년도 넘은 크루세이드에서 했던 설교 말씀들이었었는데요. 참 멋집니다. 아주 유머도 있으시고요. 아주 간결하고 또 담대하고 명쾌하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 귀한 본이 되신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뉴스를 읽던 중에 캐시 리 리포트라고 하는 한 방송인이 잘 알려져 있는 그 투데이라고 하는 그 TV쇼에, 그 토크쇼에 나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변했다. 자신의 온 가족이 목사님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쇼 호스트가 첫 질문이 이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 소식에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방송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나가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ord. 무슨 반응이 이럴까? 의외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목사님께서 늘 즐겨 하셨던 설교 주제가 뭐였는가? 조이였다라는 거예요. 기쁨.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캐시란 분은 자신의 남편이 사랑하던 남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의 목을 껴안고 rejoice,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 좀 레디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이유는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소천 소식에 이분이 반응했던 그 첫 반응, 의외의 반응도 이 때문이었구나. 목사님이 지금 이 순간 99년의 삶을 끝으로 이 땅에서 사셨지만 이제 나는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확실히 알고 있어.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ord 라고 반응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세요? 굉장히 담대하시거든요. 보면요, 굉장히 밝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치료약을 한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내 영혼에 악성 종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악성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약을 먹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인 윌 그레이엄, 영화 배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 화면에. 할아버지는 평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캐실리가 누렸던 기독교 신앙은요, 그녀의 말대로 정말 살아있습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캐실리 이분은요, 53년생이시거든요. 올해로 65세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저는 자식마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게 가장 힘든 싸움은 외로움입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 사실 사막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면 전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저는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기쁨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My joy is non-negotiable.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여인의 고백을 듣는데요. 그녀의 삶이 마치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녀의 삶은요, 설교였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부활의 복음이 한 좌절되어 있던 여인을 살려낸 줄. 그녀는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말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속에 기록된 문자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선포했던 사도들의 그 부활의 복음은요, 당시 성도들의 삶에 생생하게 체험되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또 캐시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뿐만 아니라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뭐죠? 바로 큰 은혜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들어야 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마다, 심령들마다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회의 정체성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해리스버그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로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은요, 그렇기에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 예수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은 하나됨이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피가 섞인 가족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교회가, 그것도 이민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서로를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서로 다른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생긴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민교회는요, 미국에 체류하는 신분도 다 다르고요. 가정 배경도요, 다 다릅니다. 신앙 배경도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경제적 형편도 다릅니다. 거기에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문화까지 들어가 있네요. 부부 유별, 남녀가 구별되고요.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에는 순서가 매겨지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친해질만 하면은 이사 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곳이 그 삶이 이민 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하나 되기 가장 어려운 교회 장소 어딜까요?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부엌이에요. 부엌이 정말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역국을 할 때 간장 간으로 해야 됩니까? 소금 간으로 해야 됩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삼계 소스로 간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삶을 때 나무를 삶고 흙을 털어내야 합니까? 흙을 털어내고 나무를 삶아야죠. 또 하기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고기를 썬 도마 위에 야채를 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아니다, 소고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만들 때 넉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손 큰 분들이 계시고요. 꼭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남으면 뭐 할 거야. 좀 모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알뜰 주부도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부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각 집에, 각 가정마다 부엌의 대장들이 누구세요? 남자들도 물론 있긴 했지만 부엌에 오시는 분들 주로 각 집안
부엌의 대장님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다 하나같이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가 되기가, 제 마음도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으세요? 어느 교회에서나 또 교회를 하나 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나 상처 받았어 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하신 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목사.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의 리더 되신 분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왜 교회에 나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은 그래도 세상과 다르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혹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 힘든데 케어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온갖 다양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네요. 완벽한 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케어받고 싶어하는 나의 기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상처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이미 오늘날로 따져보면은요, 아주 대형교회, 메가처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 후로 수시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믿는 무리,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본을 보니까 그 성경 사본에는 이러한 표현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열이 전혀 없었다. 아니,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100여 명이 되는 교회에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수천 명이 된 그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공동체는 과연 유토피아적인 이상적 공동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누가가 말하고 했던 포인트는 바로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뒤에서 나오지만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정직하지 못한 멤버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또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서로 자기를 더 챙겨달라고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4장에서는 완벽히 하나 된 공동체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분열이 생겼나? 불완전해졌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이래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없이 교회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 많은 유혹들 속에서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 등지고 떠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길을 다 같이 찾아냈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이
사도 바울이 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쉬지 않고 선포했던 부활의 복음은요, 호흡이 다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오늘 이곳에서 공동체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예수였어요. 삶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요?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는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겸손은요, 다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 추상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관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관 앞에서 슬퍼하며 울 것입니다. 통곡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 멀리에는 서로 잡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나를 땅에 묻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정도, 교회도 마치 아무 일 없었듯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흔적들은요,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죽으라는 얘기인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곳에서 섬기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많은 상처들, 그 상처의 아픔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공동체는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읽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 공산주의 아닌가? 사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는 사도행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공동생산, 공동 분매하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인가? 35절 말씀, 영어로 된 구절 제가 잠깐 보는데요. From time to time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없어요.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 land or houses sold and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이렇게 얘기네요. From time to time이란 말은요, 이따금씩, 때때로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재산이나 밭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 번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있어요. 영어와 한글에서는요, 시제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과거 같아요. 한 번에 팔았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시제는요, 좀 어렵지만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가? 그 당시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필요가 보일 때마다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시죠? 혹시 나라고 생각하나요?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이시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천한 나눔은요, 내 옆에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좀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좀 더 벌어야 한다 얘기 안 해요. 너희가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재밌는 사실은 실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몰려왔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나같이 건강에 문제 있는 병자들이 많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보다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다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둘 가지고 있으면 없는 지체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한신대 학장을 지내셨던 김정중 박사님에 관한 일화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세요. 한 번은 김정중 박사님께서 폐병이 나셔서 심해지셔서
요양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어떤 방으로 할당을 해주셨는가? 별로 기분 안 좋게도 소위 죽음의 방이라는 곳으로 할당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은요, 어떤 사람들이 뭘까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오늘 내일 죽음만 기다리던 환자들을 모아놓은 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알았던 거죠. 나도 오늘 내일 하는구나. 참 우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김 박사님께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서로 누가 먼저 죽는가 순서를 기다리는 듯한 그 절망의 방에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다 죽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괴롭고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자들의 시중을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를 토하는 환자들의 그 피를 닦아주기도 하고요. 또 극심한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셨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건강해지셔서 김 박사님은 그 절망의 방에서 나오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병을 이기시고 30개월 그 폐병을 앓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병을 이기시고 또 한신대 학장으로 또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안에 부활의 복음이 저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 캐시리 여자 그 방송인처럼 강인호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난 그날 정말로 살아날 것입니다. 난 그저 천국으로 이사 갔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혹 사막 같으세요? 외롭고 우울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은가요? 여러분 사람 보시는 것을 멈추셔야 해요.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십시다. 그때 비로소 나보다 작은 사람,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3월 1일은요. 무슨 날이죠? 3.1운동 9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한국의 기독교는요. 몇 살인 줄 아세요? 그 당시? 1884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당시 한국에 들어온 지 35년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습니다. 기독교 인구 몇 %요? 1% 미만.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목숨 걸고 서명했던 사람 33명, 민족 대표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16명. 여러분 무슨 의미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17살의 꽃다운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둔 누구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용기 어디서 난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안에는요. 부활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들에게 있는 부활의 복음이 증명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진정 하나 되기 힘들다고 하는 그들과 하나됨을 누리며 살 때
우리 역시도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됨과 나눔이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